이제 주기도문 마지막 6번째 강구 그리고 결말 이제 그렇게 남았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하면 실제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감동도 있고 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더 진솔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6번째 강구부터 시작하죠. 제가 제목을 악으로부터의 보호와 보전을 강구하는 기도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삶, 성도들의 견인. 이제 견인이라는 것은 그냥 인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그래서 성도를 끝까지 구원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제목으로 내용으로 또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가 123문 그리고 125문은 좀 뒤에 있네요. 3문을 먼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답해 주십시오. 6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 내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하므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네, 교리문답 문장 하나하나가 마지막까지도 아름답고 내용이 참 좋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그 강구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자신이 너무 연약해서 한순간도 설 수 없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불구대천, 철천지 원수죠. 그래서 마귀, 세상, 우리의 육신,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불구대천. 그래서 그 대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이 강구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러함으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시고 힘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영적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여기는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이룰 때까지 끝까지 싸워서 대항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6번째 강구입니다. 제가 6번째 강구에 대한 해설들을 여러 가지를 보았는데 이 교리문답만큼 짧지만 필요한 모든 내용이 정말 목회적인 그런 위로로 쓰여져 있는 것은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참 아름다운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태복음 6장 13절 내용인데요. 영어로는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시험이라는 단어를 temptation으로 사용하고 있죠. but deliver us from evil,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말 속에는 다 뭐 시험이나 유혹이나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다 시험이라는 단어로 쓰기 때문에 좀 잘 명확하게 구별이 안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면서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험에 든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시험에 든다라는 말을 알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란 무엇인가, 그걸 저희들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여기서 쓰인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옳지 않은 것이나 유혹이나 꼬시려는 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 오웨인이라는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은 여기서 말하는 시험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사람의 생각과,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으로부터 떠나서 어떤 죄를 향하도록 이끄는
힘을 가진 모든 상태와 방법. 좀 어렵습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를 짓도록 우리의 마음과 성향이 거기로 끌려가는 어떤 그런 상태, 그 상태가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temptation, 유혹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테스트나 트라이얼 같은 시련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시험이나 시련이나 이런 유혹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시험에 빠지게 되진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빠지게 되는 결과 있죠. 그게 바로 시험이라는 겁니다. 머리 아프시나요? 이해하셨죠? 시험이, 우리가 보통 시험 들었다, 시험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시험, 즉 테스트하는 종류는 뭐 시련이 될 수도 있고 환난이 될 수도 있고 또 핍박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그 전 단계, 그러니까 테스트로서 주어지는 시험이 아니라 그것에 넘어져서 빠지게 되는 시험, 그러니까 temptation, 유혹, 그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것은 그러한 상태로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워낙 제가 설명을 잘 해서 이해를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어떤 건지 살펴볼게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교리문답은 또 해설하면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이 정말 올까? 하나님, 여러분 시험하세요?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악인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신자를 말하는데, 신자들을 시험하는 수단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난을 주세요. 두 번째는 마귀나 또 사람 혹은 우리의 육체가 우리 죄를 부추기도록 허용하심으로써 시험하십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까지 오시면 마음속으로 좀 고개가 갸우뚱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귀를 부추기시고 또 우리의 육신을 부추겨서 죄를 이렇게 짓는 것처럼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실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도록 악을 조성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건가요?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도 않고 또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겠죠. 칼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들어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신 뜻을 따라 정의롭고 은밀하신 그의 판단에 의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선하신 뜻이고 의롭고 정의로운, 그러나 은밀한 뜻에 의해서 우리를 사탄에 넘기기도 하시며 우리를 불신앙의 마음과 헛된 정욕 속에 던져 넣기도 하시며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놀랍죠? 그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잖아요. 근데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죄를 짓도록 마치 만드신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역대상 21장 1절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신실한 다윗,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는 다윗을 시험하시고요, 역대상에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자들을 어떤 은밀한 뜻, 선하신 뜻, 의로운 뜻으로 마귀나 또 우리의 육신이나 또 세상을 통해서 시험하신다는 거죠.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강의가 진행되면서 그래서 이 말을 했구나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들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조장하시거나 죄를 조성하시는 분이신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서 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떤 이유에서 악을, 여기가 중요합니다, 허용하십니다. 악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악을 일으켜서 악한 일을 하도록 하고 죄를 짓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또 이유 때문에 그러한 악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자유의지할 때 우리가 조금 다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악들이 너무나 많이 범람하고 그로 인한 희생과 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그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수단은 일시적으로 우리를 향한 은혜와 능력을 감추어 버리십니다. 이건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걸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탁 거두어 가시면, 아니면 숨기시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 안에 있는 대로 살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서 어떤 그 죄라든지 악에 빠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것을 또 하나님께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 우리를 테스트 하신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신자를 시험하실 때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자질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죠. 이 목적이 중요한데요, 그러한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서 하는 테스트의 목적은,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즉 신자의 안에 있는 내적인 것을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도 하고요, 격려하시기도 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떤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들을 보게 하세요. 보게 하셔서 드러내시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드러내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놀라면서 두려워하면서 그 죄에서 멀어지겠죠. 이제 그런 목적. 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낭망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침륜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한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연관된 부분인데,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시기 위해서 테스트합니다. 모든 시험이 그렇잖아요. 시험을 치러야만 실력이 드러나고 또 시험 준비를 하면서 점점 실력이 붙잖아요. 시험 안 치고 그냥 공부하면 절대 실력 안 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늘 좀 마음속으로 바랬던 게 뭐냐면, 시험만 없으면 신학 공부가 너무 재밌겠다. 시험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러한 시험을 준비하고 또 시험을 치루어 나가면서 하나씩 실력이 붙고 또 내 실력의 현 주소를 알고 그러면서 점점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는 그런 선하신 목적이 있으시죠.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동안이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한 자녀가 있다면 다시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수준 높은 하나님의 시험인데요, 그러니까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욥이라든지 또 요셉 그리고 예수님 같은 경우에 사탄이 시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탄이 시험하도록 허용하시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탄을 시험하도록 유혹하도록 허용하심으로써 하나님도 그들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테스트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에게 승리를 나타내는 거죠. 또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같은 믿음의 공동체 또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침으로써 저것이 진정 참된 믿음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거죠. 아마 여러분 중에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 이제 교회사 준비하면서 책을 읽다 보면 순교 이야기가 참 많이 나요. 그러면 제 마음 구석에 내가 만약에 순교의 현장에 있으면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좀 은근히 그런 두려움 있으신 분 있을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수준이 안 되면 그런 순교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려운 시험을 주실 때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순교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실력을 또 저의 실력을 더 먼저 기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에서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절대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시는 시험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완전 정반대죠. 무엇이죠?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주는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이런 시험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분명히 여기에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모순이잖아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바로 마귀처럼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이 구절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은 신자에게 유익하지만 마귀에게서 오는 시험은 파멸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이제 두 가지 시험의 근원을 이야기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죠? 여러분 시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른쪽 눈 깜빡거리고 시험 들어보신 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시험 들 때가 많죠. 아마 우리 회중분들 중에서도 저 때문에 시험 드신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시험에 들게 되죠? 우리가 시험이 어떤 건지 분명히 이해했고 또 시험의 종류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시험에 빠집니까? 시험에 든다라는 말은 유혹으로 떨어져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 상태는 뭐냐면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고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태처럼 죄를 짓기 딱 알맞은 적정 온도예요. 마치 이렇게 뭐 푸딩 같은 거 만들 때 왜 젤라틴을 넣잖아요. 그래서 젤라틴을 녹여서 이렇게 그 커스터드라고 그러나요? 네, 거기에다 이렇게 부어서 틀에다 넣고 딱 그 냉장고에 넣으면 조금 있으면 굳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굳기 전에 말랑말랑한 상태, 그게 바로 시험에 든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든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든 그것이 뭐 재난이든 마귀의 유혹이든 환란이든 핍박이든 뭐 유혹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 자체로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올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정말 중요하겠죠.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래서 이 기도를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칠 때마다 시험을 잘 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시험을 칠 때마다, 그러니까 시험을 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죠. 시험을 쳐야 돼요. 시험을 치되 그 시험에서 패배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간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이 닥쳐왔을 때 그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그것은 이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은혜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아니면 죄 가운데 빠져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매일매일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진짜 시험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 시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매일매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되겠죠.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사탄 때문도 아니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죠. 사탄은, 또 사탄의 유혹은 최종적인 원인이 일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그것조차도 사탄은 최종적인 범죄의 원인이 아니었어요. 맞죠? 그래서 사탄의 의지는 절대 홀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안에 이미 악한 의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무럭무럭 그러한 생각과 의지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마치 숙주에 붙어서 기생하는 기생충처럼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된 생각, 죄된 의지, 악한 의지, 그것에 딱 붙어가지고 기생충처럼 이제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게 만들고 악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한 사탄의 의지가 우리의 악한 의지와 만날 때는 그 힘이 온 산을 태울 만큼 가공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평소에 잘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주변에 그런 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이러한 죄들로 인해서, 이러한 악들로 인해서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그런 죄에 대한 의지와 생각과 욕망들이 자리 잡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깨어 있는 것이 필요하죠.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러한 시험에 드는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아주 통찰력 있는 표현을 했거든요. 인간이 타락으로 부패했기에 인간은 강제로 혹은 마지못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며, 맹렬한 강제 혹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격정으로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 본성의 부패이므로 인간은 악한 경향으로만 움직이고 행할 수밖에 없다. 야고보서에서도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여섯 번째 간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둘로 나누어서 앞에 건 여섯 번째 간구, 뒤에 거는 일곱 번째 간구,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리문답은 이것을 하나의 간구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은 부정적인 그런 간구죠.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고 간구하는 거고, 뒤에는 긍정적인 거예요. 더 적극적인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악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되겠죠. 악이라는 것은 요한 1서 같은 데 보면 악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본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리고 그 사탄을 말하기 때문에 사탄의 수하에 있는 세상, 또 악한 세력, 악한 인간들,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악이라고 우리가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겠죠. 그냥 간단하게는 악한 자, 즉 사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사탄의 수하 아래에 있는 모든 생각, 가치관, 악한 세력, 악한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을 또한 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기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간구가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죠. 자, 먼저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평생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시험에 들었을 때에 거기에서 구해달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청원이죠. 첫 번째 부분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좀 더 포괄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인데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해 달라는 구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우리가 총 두 파트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 세 가지 청원은 하나님께 대한 간구였고, 뒤에 세 가지는 우리에 대한 간구였는데, 다섯 번째 간구가 무엇이었죠? 무엇에 대한 간구였습니까? 양식.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가 죄사함, 용서에 대한 간구였고, 이제 여섯 번째가 구원해 달라는 간구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사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그렇기 때문에 이 간구는 지금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종노릇을 하며 꽁꽁 묶여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과 예정을 이야기하고 다룰 수 있는 시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선택되고 예정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러한 외적인 부름을 통해서 그 복음에 반응해서 내적으로 성령께서 그 복음을 깨닫고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내적인 부름을 주시잖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바로 그러한 간구가 이 간구의 내용이죠. 한 영혼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이 기도를 통해서 사탄의 종노릇 하던 자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것이 바로 이 간구를 드리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는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교회와 세상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제가 많이 강조하지만 어떤 교회입니까? 전투하는 교회예요. 천상에 이미 이루어진 교회는 승리적 교회라고 해서 이미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지상은 여전히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전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를, 지상의 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하고요, 성도의 의무는 전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군사로, 하나님의 군사로, 군대로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총이나 또 핵무기와 같은 그런 살상용 무기 또는 정치적인 운동이나 권력을 통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를 함으로써 사탄과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또 그들의 노예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내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전투의 방법이고 또 전투적 사명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지상 가운데 사탄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도로 찾아오셨잖아요. 그 찾아오신 그 승리를 지금 누리면서 이미 사탄은 그 머리가 부서졌습니다. 그렇죠? 뱀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산산조각 났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깨진 채 그냥 몸뚱이만 남아서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남아있는 그 몸덩어리로 지금 신자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군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그러한 전투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왜 이 여섯 번째 간구를 해야 하죠? 이미 처음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교회와 성도는 전투하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 전투에서, 그 싸움에서 지지 않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또 그 싸움에서 우리를 보존해 달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기도거든요. 그러한 어떤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은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또 그렇게 죄를 짓는 존재예요. 그래서 지지난번 몇 주 전 강의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존재라도 이제 겨우 거룩을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매일 드려야 하고요. 또한 우리 앞에는 철천지 원수가 늘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원수는 세 가지죠. 마귀, 세상, 그리고 우리의 육신.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원수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분명히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우리의 대적이 되죠?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려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스스로 악에 대항할 능력이 없어요. 동의하세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적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를 절대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전백패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이러한 거대한 악, 사탄에 대적해서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 간구를 드리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낼 때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이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먼저 가서 다 눕히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하시잖아요. 물론 어떨 때는 그들의 책략을 통해서, 전략을 통해서 하시기는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고 그냥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시고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마귀와 우리의 육신과 세상과 싸우는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간구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는 자가 어떻게 이러한 영적인 전투,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갈 수 있습니까? 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 전쟁이란 말을 하면 요즘은 조금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많은 바른 성경과 또 신학이 없는 그런 신자나 또는 교회들에서 마치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라든지 어떤 그런 악한 영과 대적하는 그런 선과 악의 구도에서 자꾸 설명하고, 또 그러한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그러한 영을 떠나게 하는 그런 형태로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데요. 분명히 교리문답과 성경은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은 마귀와 또 우리 육신과 또 세상이라는 그런 전쟁을 말하고요. 보다 넓게 보면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에 있는 시대 정신, 철학, 가치관, 사상, 문화사조, 철학, 역사,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생각들, 사상들, 이런 것들과 싸우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신앙을 어떤 그런 종교적인 걸로 생각하고, 그러한 귀신과의 싸움, 악한 영과의 싸움으로만 좁혀서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굉장히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기까지 끝까지 악에 대항해서 싸우려면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될까요?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라기보다 두 가지로 설명드릴게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싸우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13절에서 18절에 보면 유명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를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거기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다른 모든 무기는 방어용 무기예요. 그러니까 적이 공격해 왔을 때 방어하는 거예요. 뭐 갑옷이라든지 투구라든지 헬멧이라든지, 이건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는 유일한 공격력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성령의 검, 악한 대적을 찌를 수 있는 공격력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이것이 공격력 무기인데 그 두 가지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은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싸워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교리문답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성령을 의지하는 부분이거든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수단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영적 전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크게는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적과 싸워야 되고요. 그 가운데 동일한 내용이지만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간구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의존하고 이제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어떤 삶으로 나아갑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복음으로 인해 환난받고 또 때로는 유혹받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죄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전투하는 자의 삶 가운데 필요한 그러한 간구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주어진 문맥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기도 세 가지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어서 주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전투하는 신자가, 성도가 하는 그 전투 가운데 드리는 기도라고 우리가 이해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늘 자기 중심적이고 또는 자녀 중심적이고 그냥 내 개인의 삶, 그런 것들 중심으로 기도하지는 않으셨어요.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해서 전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가 될 것이고요. 또 여러분은 그 기도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6번째 간구하고요. 3분 쉬겠습니다. 3분 쉬고 그 다음 내용은 좀 짧습니다. 네, 마지막 그 결말 부분 하고요.
자, 우리 자, 하겠습니다. 혹시 58 카드 떨어뜨리신 분 누구 주우셨는데 58 카드. 하겠습니다. 다 오셨죠? 네. 네. 환갑 기념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거절하면 또 안 받으실 것 같아서 그냥 받을게요. 감사드리고요. 근데 내년은 진짜 하지 마세요. 예, 정말로. 예,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예,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요. 또 선물도 주셨으니까 마칠까요? 안 됩니다. 네. 오늘 우리 평소처럼 1시간 반 제가 채우겠습니다. 제 그 청년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진짜 독하다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말씀은 꼭 나누거든요. 잘 안 넘어가요. 네. 자,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면 되게 도움 되실 거예요. 일단 들어놓으면. 네. 자, 128문 제가 제목을 주기도문에 결어 기도응답의 근거와 확신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답.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나이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129문 하겠습니다. 아멘이라는 이 짧은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답.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네. 제가 갈로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해놨는데요. 옛날 성경에 보면 대개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대개라는 한자는 이제 이런 이유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어떤 찬송가 성경 번역 협회에서 이 부분을 번역하다가 그랬대요. 우리 이 부분을 대개는 이제 대충으로 알아듣고 주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대충 해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다른 말로 바꿨다고 그러는데 그 대개는 이런 연유로 이런 이유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문구가 앞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6가지 간구를 마친 뒤에 이 모든 기도가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들어주십니다. 이제 이러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결말을 맺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보면 이 부분이 괄호로 되어 있죠. 그리고 영어 성경인 ESV, NIV, NET, CSB 이런 영어 번역본에는 아예 없습니다. KJB를 빼고요. 그래서 대부분 신뢰할 만한 사본에는 이제 이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본에는 아마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어떤 사본에는 이제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원래 고대 사본이나 원본에는 아마 없었을 내용인데 이 부분을 그냥 생략하면 되는 거 아닌가? 주기도문에 꼭 이렇게 넣어서 고백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비록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 성경의 진리와 부합되는 내용이고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똑같은 문장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내용이 성경의 진리와 너무나 부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신앙 고백으로 하듯이 주기도문 마지막에도 이 내용 자체가 너무나 성경에 근거하고 또 성경적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붙여서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가된 부분은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제 이 부분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적으로 드렸던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근거로 이스라엘의 예배와 신약의 교회에서 사용되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런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내용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에 너무나 합당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비록 오래된 고대 사본이나 원본에는 없었을 내용을 우리가 주기도문의 결어에 붙여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이제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이제 첫 번째가 송영으로서의 주기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에 덧붙여진 이 송영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영이 무엇이죠? 송영 많이 들어보셨죠? 특별히 특송 하시는 분들은 송영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송영이란 신을 찬송하는 노래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선포 같기도 하고 또는 선언 같기도 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이 주기도문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비전 선언문이고 또 사명 선언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에 송영이 그러한 것들을 담아내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기도문 간구 하나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청원 또 우리에 대한 청원의 내용이지만 그 청원의 끝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서약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송영의 내용에 해당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이 마지막 결론은 우리의 비전 선언서이면서 사명 선언서라고 분명히 말을 할 수 있겠죠.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도래를 꿈꾸며
그 나라의 왕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창가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도래하기를 꿈꾸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마음에 피부에 와닿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렇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것이겠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와 또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성령의 삶이어야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항상 찬송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예배의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 가운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 존재가 정말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선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쫙 써내려가면서 1장부터 10장, 11장까지 써내려가다가 자기 스스로 북받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들에 그냥 압도당해서 그 11장 뒷부분에서 그냥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터트린 게 바로 11장 뒤에 나오는 성령의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시작과 끝,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주 그분께 돌아간다는 그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폭발해서 이 성령을 터뜨리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한 인간 존재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사람의 입술 속에 이러한 성령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에 이러한 주기도문에 결어가 붙어 있는 이유는 기도 응답의 확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실 뿐 아니라 먼저 들으시겠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들으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기도해요.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기를 그렇게 간구했는데 실제로 나오니까 안 믿었잖아요. 기도했는데 설마 구원해 주실까 의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무언가를 간구한다는 것 자체가 설령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하는 그 소원대로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yes 아니면 no 둘 중에 하나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yes로 응답하시든 no로 응답하시든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우리에게 가장 복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죠. 당장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모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이고 가장 선하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는 교회는 이 간구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세 가지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 주기도문이 무엇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기도는 바로 이것이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러니까 이 기도보다 세상 가운데서 더 완전하고 더 바른 기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되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지상 사역을 하시면서 바로 그 주기도를 따라서 주님께서 사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신 대로 주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그러한 기도의 삶을 직접 사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가 교회적으로 기도할 때 응답될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잠깐 동안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분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이 주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게 무엇이냐면 기도 응답의 근거가 자꾸 우리 자신에게서 찾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40일 새벽 기도, 40일 금식 기도는 죽나요? 40일 금식 기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뭔가를 받아내려는 그런 어떤 기도의 열심이 우리 이 기도 응답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떤 운동이나 캠페인,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은 이방 종교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열심 있는 기도, 뜨거운 기도, 설령 심지어는 간절한 기도조차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근거는 아닙니다. 어떤 기도의 한 방법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 응답의 근거는 무엇이죠? 조금 전 제가 세 가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기도 응답의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기도의 응답의 근거를 찾고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확신할 수 있고, 설령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들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 교회의 기도에, 하나님 나라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가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죠. 교리문답은 아름다운 문장으로 네 가지로 확신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과 뜻과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과 뜻이 너무 강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더라도 그분이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응답하실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또 무한하신 분이시고 또 위대하신 분이시고 가장 크신 분이시잖아요. 바로 그분이 바로 만유의 왕이시고 만유를 다스리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6가지 주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교리문답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줄 책임이나 의무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원하는 나의 마음보다, 나의 심정보다 더 확실하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멘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주기도를 드리는 모든 기도를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리고 응답해 주실 거라고 확실하게 흔들림 없이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를 마칠 때 아멘이라고 참되고 확실하다, 내가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서 아멘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그냥 아멘 없이 끝내면
그런 분은 아무도 없겠지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지만 아멘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기도가 모두 응답되었다는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안 하지만 아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잘 따라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네. 자, 주기도문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주기도는 교회 공동체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공적인 성격이며 공동체적이어야 한다. 기도는 교회를 공적으로 세우고 신자들의 교제를 증진시키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공동기도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공동기도를 할 때 이러한 그 내용들을 안다면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또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겠죠. 자기 자신, 나 혼자 하나님께 구해서 좋은 것들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초반에 분명히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함께 구하고 함께 받는 것이 참된 교회의 기도이고요, 또 주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고 또 함께 영적인 양식을 구하고 또 죄사함을 구하고 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주기도의 본질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글을 인용하면서 제가 6번째 강구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열렬한 기도는 치열한 삶을 요구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삶을 능가할 수 없고 그의 삶은 기도 안에 묶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만큼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것만큼 살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살기 위한 것이고 사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삶의 방식은 기도의 풍부함을 결정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발이 부르트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열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탐구하고 진리의 빛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처럼요, 이 세상 누군가에게 진리의 빛이 비치기를 기도할 때에 눈물이 흐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물질로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가장 간절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사람됨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그 사람됨을 능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멋지죠? 네.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임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주기도문대로 기도하고 또 그 기도대로 살아가려고 치열하게 전투하는, 씨름하는 그런 자들의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고요, 또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선언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천국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님의 제자가 살아가야 할 삶의 비전과 또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이 주기도문이 산상수훈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를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또 그 고백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세상과 싸워서 또 사탄과 대적과 또 우리 육신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사의 삶, 구원받은 자가 죄와 비참한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으로서 회개와 이제 기도로서 이제 주기도문을 마쳤습니다. 하베요 강의도 이것으로 완전히 마쳤습니다. 박수 좀. 이게 진짜 제 스타일 아닙니다. 뭐 박수 치고 이런 거 제 스타일 아닌데, 여러분 스타일이시라고요? 자, 이제 하베요 전체 결론을 제가 내릴게요. 이제 끝났으니까. 또 시작이야? 이렇게. 그래도 우리 하베요 진짜 이거 여러분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신실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신 게 대단한데, 원래 마지막 요약 정리를 잘 해야 기억에 오래 남거든요. 하베요는 위로로 시작해서 위로로 끝나는 책이에요. 다른 교리책이나 또 신앙고백서가 조금 더 틀리게.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세요? 1문에서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거기에 대한 답으로 무엇이었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참되고 유일한 위로다. 그래서 요리문답은 위로에서 시작한 책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위로 가운데 복되게 살고 죽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서 세 가지 지식을 가르쳐 줬죠. 그래서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가, 두 번째 그러한 죄와 비참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세 번째 그런 것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 가지 지식을 우리가 올 1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참 많이 수고하셨고요. 저는 1년 동안 하베요 강의를 하면서 몇 가지를 느꼈는데, 첫 번째는 뭐 머리 숱은 많이 없지만 헝클어진 머리가 이렇게 정리되고 또 뒤죽박죽된 어떤 서류들이 가지런하게 차곡차곡 차고 정리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하면서 뭔가 그림이 보이는. 두 번째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전 삶을 들였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치열한 삶의 고뇌와 전투가 고스란히 녹아져 저의 마음을 이렇게 쓸어내리는 경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명예와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준 유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인지 새삼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베요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오래된 새 것이다, 그렇게 제가 2강인가 거기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체계적인 교리가 생기게 됨으로써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생기죠. 또 방향이 생기고 분명한 목적이 생기죠. 그것이 생기면 삶의 방향, 기준, 목적이 있는 사람은 이 가슴이 뜨거워요. 여러분 뭐 표현은 이렇게 하고 그냥 뭐 냉랭한 것처럼 있어도 그 가슴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과 기준이 있는데 어떻게 그 가슴이 냉랭하게 있겠습니까? 그 뜨거운 가슴 속에서 실천하는 삶이 나오는 거죠.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죠. 무엇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 또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복음에 대한 더 큰 소망과 확신, 그런 것들이 생기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마음들이 흘러 넘쳐서 영혼에 대한 그런 안타까워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또 이웃과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은 더 많이 커졌어요. 저한테는 1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그런 은혜들이 조금씩 또는 어떤 분은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1년 동안 배운 내용들을 묵혀두지 마시고요. 자꾸 꺼내서 특히 이 책의 문장들이 참 좋기 때문에 자꾸 리마인드 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고요. 또 더 겸손하게 다른 하베요 듣지 않은 교우분들 만날 때마다 나 하베요 좀 했어 이러면서 막 교리 좀 안다고 이렇게 내세우지 마시고 더 겸손하게 살아가시고요. 교리를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리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교리가 여러분의 삶이 되고 또 삶이 교리가 되어서 그것이 여러분의 전인적인 삶을 만들어갈 때 진짜 이 신앙 고백을 공부한 유익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베요는 마지막 끝을 위로로 끝맺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원하는 심장보다도 더 큰 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큰 위안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토록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또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간절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것보다 더 귀한 위안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초반에 했듯이 모든 인간은 위로가 필요한 존재죠. 왜냐하면 낙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내 자신이 병들고 죽고 관계가 깨어지고 부셔지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가난하고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불의를 당하고 이런 모든 것이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 존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교리문답을 통해서 받았던 참된 위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유일한 위로를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로가 넘치는, 그리고 그러한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진짜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